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메섹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자신의 인생이 옳다고 여기며 전력을 다해 뛰고 때로는 걸으며 전력 질주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그 일에 자신이 선봉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과거 이스라엘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 말은 그가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왕의 이름을 썼던 그 사울, 그만큼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고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 모든 것을 망쳐놓는 것처럼 교회를 망쳐놓기 위해 그는 이전과 동일하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망가뜨려가는 그러한 일은 너무나도 진행이 철저하게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과 성도들, 더 나아가 사도들도 교회를 버티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흩어진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 찾아다니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회당에 숨어져 있을 것을 예상했던 그는 이방 지역의 공신력을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역을 위해 공문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20km, 걸어서 가면 일주일 정도 걸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 걷는 그 길은 그에게 있어서 반드시 걸어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있는 종교적 권력을 붙들고 공식력 있는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가 걷는 인생의 길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지면 무참히 짓밟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 확신에 찬 눈빛과 거친 그의 숨소리가 오늘 말씀을 뚫고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도착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손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이 들려져 있고 그 뒤에는 그를 따라오는 수행원 몇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회당으로 들어가 공문을 들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을 내딛며 걷는 순간 사울의 계획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등장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 빛은 그가 늘 마주했던 태양빛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었습니다. 강한 빛에 그는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윽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주님은 원래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친밀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하려던 일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궁금했습니다. 5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라니, 예수라니.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고 실패한 인생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의 머릿속에는 순간 섬감처럼 이런 생각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설마 그 스데반이 얘기했던 그 사람? 그가 죽기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던 건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일을 위해 하고 있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사울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였다. 사울이 성도들을 끌어낼 때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그들을 감옥에 쳐 넣었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건 단지 어떤 이방 종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붙잡으며 그 길을 떠났지만 그 길 위에서 본인이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옳다고 여기며 공문을 받아 명령하던 입장에서 그는 이제 예수의 명령을 듣는 입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그가 예수께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던 것, 좋아졌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이 그는 바닥으로 그의 인생이 향하게 됩니다. 그와 길을 같이 가던 수행원들은 사울이 들은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저 주변에서 들려졌던 그냥 소리처럼 들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엎드려진 몸을 일으켜 눈을 뜹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었던 사울이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삶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살기가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사흘의 시간, 3일의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길을 안다고 확신하면서 걸었던 길을 그는 이제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결박하고 끌고 갈 수 있었던 그는 다른 사람의 손길이 아니면 결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명령하며 지시했던 그가 이젠 주님의 명령을 듣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강한 권력을 가졌던 박해자였던 그는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음성을 통해 예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되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죄를 깨달았으나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잘못 끼워진 인생의 단추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풀고 어디서부터 다시 맞춰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금식하며 지난날의 죄를 놓고 목 놓아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의 시간 동안 그는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며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마주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그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이 상황을 그저 두고만 보고 계실까요?
그저 그가 무너지며 호련히 강한 음성과 빛으로 그를 예수님께서 누르신 것만 하신 것일까요? 이때 성경의 시선이요, 사울에게서 아나니아에게로 전환되어집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듯 아나니아에게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9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는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도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순조로워 보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주님의 음성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요,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무언가 돌이 하나 딱 박히는 느낌을 받아요. 왜요? 사울이라는 그 이름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불편한 이름입니다.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피하여 다메섹으로 왔던 성도들도 있었기에 이미 아나니아도 그 소식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성도들의 집에 찾아가 다닌다는 이야기, 남자와 여자를 상관없이 감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 스데반의 죽음을 찬송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의 권력을 받아 이제 이곳까지 왔다라는 이야기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어쩌면 다메섹의 성도들은요, 사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서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야, 이제 사울이 오니까 예배 조심해서 드려야 된다라고요. 당분간 모임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서로 끼리끼리 공유하며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때로는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나니아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하라라고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이 상황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주님, 그 사람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가 눈이 멀었다면요, 우리 편엔 좋은 일 아닌가요? 우리는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제가 다시 그를 보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만 합니까? 아나니아는 자신이 들은 사실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 말에는요, 과장이 없습니다. 사울은 실제로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고 교회를 회파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그 두려움,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아나니아에게 생겼던 그 두려움은요, 과장했던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에 생긴 두려움은요, 사실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사울은 눈이 멀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아나니아는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요, 직선의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거리는 박해한 사람과 박해받는 사람의 거리,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큼의 거리, 때로는 원수와 원수 사이의 거리만큼 두 사람의 거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만나서도 안 되는 사이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직접
사울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부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말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할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6절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박해자, 교회의 원수, 살인마, 기꺼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그냥 위험한 사람 등으로 불렸을 겁니다. 아나니아도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때 주님은요, 사울을 다르게 부르십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저질렀던 과거의 일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주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했던 일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가 실제로 교회를 향해 회파했던 그 모든 일들, 고통 주었던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사울의 인생의 마침표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의 인생에 그 과거가 쉼표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마침표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르게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악이요, 결코 우리를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결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과거의 일도 없었던 일로 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녀, 나의 택한 거룩한 그릇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는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이 고진 길, 그 직가로 바로 향합니다. 의심하며 이리저리 길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로 곧장 향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 앞에 문을 두들기며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며 3일 동안 금식하며 앉아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근두근 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했을까요? 교회의 핍박자를 향한 자신이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괜히 이렇게 했다가 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과연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형제 사울아, 이 말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대적자, 원수를 향해 아나니아는 그 기독교 공동체가 말하고 있었던 형제라고 부르며 교회 공동체로 사울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사람들에게 사울은 박해자 사울,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는 택한 그릇,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는 비로소 형제 사울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사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 공동체로 이끄십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은요,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하십니다. 3일이나 보지 못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사울을 향해 아나니아가 직접 음식을 권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 거합니다. 철저하게요,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완벽한 인생을 준비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는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서 내 인생을 설계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사람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여러 걱정과 두려움 앞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며 그 자리에 멈춰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각자의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복음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극악무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으나 주님은 그를 그러한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신실한 제자를 통해 사울을 일으키시고 향후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만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협동하게 하는 것임을 사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실제로 사울은 동역하는 목회 사역으로 인하여 더 많은 동역자를 세워가며 그의 사역을 넓혀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울처럼 길이 옳다고,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확신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공문이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 마음에는 자신이 판단하고 붙든 나만의 문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울과 반대돼 또 우리 가운데 아나니아처럼 누군가는 과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가 나에게 실제로 다가왔고 우리의 두려움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없앴던 일이라고, 없던 일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흘려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을 그의 과거에만 묶어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는 자신의 길을 막아선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자신에게 손을 얹어줄 아나니아도 필요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원수라고 불렀던 사람을 향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그 두 사람 사이에 계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두 사람의 모임 안에, 교회 안에 복음의 언어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해자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그를 택한 그릇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침내 그를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메섹에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그 복음의 언어로 부르십니다. 형제 사울아.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과거를 너무 잘 알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과거의 나의 죄의 모습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의 언어로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이곳에서 융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 복음의 언어가 다시 터져나오고 그 복음의 언어가 선포되어지는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사울의 입장에서 과연 사울이라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고민했을 때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기록하셨다가 동주야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던 거 나 다 알고 있었단다 라고 한글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는 과연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조차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의 그 정말 더럽고 추악했던 그 과거의 죄마저도 아나니아를 통해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게 하시며 그를 교회 공동체로 다시 불러주시며 그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값없이 죄 없다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이 강대상부터 흘러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내려와 거룩하게 죄 없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박을 푸셨고 우리를 형제 사울아 부르시며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에 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